오늘 첫 번째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명절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자리가 비어 있지만 또 우리 시국에서 함께 또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 또 오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우리 유태순 성도님, 또 우리 강원도에서 듣고 계신 우리 신양순 성도님,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오늘 억지로 혹시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마지못해서 누군가의 잔소리에 의해서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나는 진짜로 오기 싫었는데 등 떠밀려서 교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예배의 축복 속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천만인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것 하는 것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덧입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예배에 은혜 충만히 받았다. 오늘 안 받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할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 그 인생은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왠지 모르게 고달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 현장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주 재앙이 완전히 뒤덮여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비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다른 힘, 무한 세계의 힘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사모님이 예전에 제가 교육자 시절 때요, 꽃꽂이를 배워가지고 강당 꽃꽂이를 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날에 꽃꽂이를 하면은 참 예쁘고 화려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꽃은요, 아무리 예쁘게 꽂아놔도 길어야 2주, 3주 이 정도면은 꽃이 다 죽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잘린 꽃은 아무리 꽃에 물을 주고 햇볕을 줘도 길어야 2주, 3주면 죽어요. 하지만 뿌리가 땅속에 깊이 내린 꽃은요, 물을 주고 햇볕을 쐬어주면 계속 잘 삽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살고 있는데요, 다 똑같이 살잖아요.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주신 생명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야, 어쩌면 저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데 왜 저렇게 망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요, 교회 안에서 보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망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 성경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니까 유대인만큼 비참한 민족도 없습니다. 유대인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꾸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빌라도 재판관이 자기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일에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가면요, 여자 군인들도 총 들고 있어요. 우리는 총 들고 있는데 실탄은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실탄을 장전하고 있어요. 왜요? 언제 이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인사가 뭡니까? 샬롬입니다. 평안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생활, 하나님 없는 생명 없는 종교생활, 그거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도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경건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생명 없는 종교생활을 하니까 하면 할수록 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꽉 붙잡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가야 될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모르고 살아갑니다. 목표는 하나라니까요. 지옥을 향해서 죽어야 하고 달려가는데 사단 마귀가 갇히는 곳이잖아요. 자기는 몰라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해결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 발버둥을 칩니다.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막 찾아다닙니다. 우리는 32군세잖아요.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근데 이때마다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무당집, 전보로 다니는 거예요. 요즘 우리 MZ세대들은 보니까요, 관광지에 가면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사주팔자 오는 거. 그 길거리에 있다니까요. 동전 뭐 500원, 1000원 넣으면은 자기 운세 봐주는 거. 그거 막 길거리에 쫙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점치고. 오늘도 설날이라서 다 또 제사 지내는 집들은 다 제사 지냅니다. 미신성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것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으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영적인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귀신의 존재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올바른 예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분명히 지금도 영적인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악신이 걸린 사울왕이 번뇌케 되었다 그랬습니다. 왕이면요 그 주변에 이 왕을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왕이 병에 걸렸다. 왕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돈이며 명예며 막강한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악신이 사울왕을 번뇌케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하 중에 한 명이 수금을 타는 사람을 불러서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게 하는데 그 청년이 그 소년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 왕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악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니까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까 수금을 타던 이 다윗을 사울왕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물론 다윗은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 저렇게까지 할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악신, 이 사단 마귀가요. 이 마음을 딱 집어넣으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딱 집어넣으니까 그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다녔잖아요. 기적도 봤잖아요. 근데도 그게 아니에요. 딱 오직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 은삼실에 야 내가 예수 팔면 은삼실 받는다. 거기에 꽂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악령이 역사하면 완전히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다니까요. 자기 생각해놓고. 우리가요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면 신앙생활과 기도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격적이고 착해지고 또 물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수 믿으면 근본적인 변화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꽤 많습니다. 성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 평상시에 계속 앉아 있었으니까 저 사람이 구걸하러 왔나 보다. 동전 하나 던져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구걸하러 왔나 보네. 동전 하나 드리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 겉모습만 보았지 내면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운명과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동전 하나 주는 것이 육신적인 도움, 이것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이 사람도 우리와 함께 성전에 들어갈 사람인데, 이 사람도 나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전도의 관점으로, 생명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안 보면 별다른 의미 없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이 현장을 가슴에 품고 생명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 이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운명과 저주 팔자에 완전히 잡혀 있구나.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도움 몇 번 던져주는 것, 육신적인 도움 물론 당장은 필요하고 좋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요,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서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지금 자기와 상관없이 와져 있는 문제입니다. 운명 사주팔자에 태어난 사람이 자기와 상관없이 태어난다니까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 나와 상관없이 지금 와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길이,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있다, 이 영적인 눈으로 본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복음 가진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날 축복된 사람, 생명 있는 사람, 복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지금 우리가 자녀된 축복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원래 저와 여러분도요, 이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몰랐다, 여러분 안에 악령이 계속해서 열심히 살고 잘 살게 하는데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한다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해방받았다니까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았다니까요. 이게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나에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자주 인용도 합니다. 많이 애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는 목자이시지만 나는 부족함이 많아요.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애우고 말씀을 다 적용하면서도 사실은 이것이 나에게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강단 말씀 다 듣잖아요. 말씀 받고 아멘하고 맞는데 그래도 목사님 나는 아니에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다윗은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아직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게 내게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다윗은 진짜 고백했는데 우리는 말씀을 외우는데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걸 내가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요, 지금 사울왕처럼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늘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이 각인이 딱 되어지면 이때부터 눈이 달라집니다. 사실 준비도 안 된 주제에 우리가 자꾸 무조건 응답 주세요,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릇도 준비가 안 됐는데 응답 준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막 복권들 많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복권 많이 사갖고 막 당첨이 되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해요. 완전히 무너진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는 매일 기도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세요, 나에게 축복 주세요. 계속 그 기도한다니까요. 준비도 안 됐는데.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성질이 엄청 급하지요. 그제 막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 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커피 자판기 요즘에 많이 안 먹는데 커피 자판기 눌려놓고 외국 사람들은 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눌리고 컵 잡고 있대요. 컵 잡고 빨리 되면은 바로 빼먹으려고. 엘리베이터 타면은 외국 사람들은 딱 눌리고 기다린대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 닫기만 계속 눌리잖아요. 성질이 굉장히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는 중인데도 기다리지는 못해요. 어제 기도하고 오늘 응답 안 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 안 주세요? 포기해버린다니까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각인되기 시작하면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뭐예요? 완전히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 안 돼가지고 나오면 뭐 하는데요? 어떤 분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이 축복이죠. 이렇게 말씀이 내게 각인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 전에 첫 번째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왔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왔다라고 하는 것, 이거 가지고 나는 지금 어렵다라고 막 생각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성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것을 또 말씀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거 보이겠다.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시면서 크고 비밀한 일, 그거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짜 기도 응답 받는 귀중한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은혜 받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나는 절대 불가능이다라고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호자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도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이 밥은 먹고 살지는 몰라도
보좌의 축복 못 누리면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혹시 돈 좀 벌어서 좀 잘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개인과 가정에 와져 있는 흑암은 못 이깁니다. 혹시 공부 좀 잘해가지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좋은 자리 있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여러분에게 와져 있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참 미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야 무슨 뭐 교회도 조그만하고 성도들도 별로 안 보이고 성도들 수준도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맨날 세계복음화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소리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주셔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나를 인도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임직식에 갔다 왔는데요. 권사로 임직받으신 분이 80이더라고요. 제가 80이 안 됐으면 80이 안 됐으면 지금 새로 시작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80이에요. 80이면 모세는 80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권사님이 왜 이 교회 권사로 세웠느냐? 이제 나는 나이 80에 권사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생각부터 바꾸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나이 상관없어요.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로 언약 붙잡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니까요. 언약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틀린 것 붙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맞는 것이니까 붙잡아야지 되고 모른다 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도전하십시오. 베드로가 처음에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업 세계복음화 될 만큼 되어져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237과 연결돼야 된다니까요. 응답이 오든지 말든지 그것이 나중에 될 볼일이고 언약만 바르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만민에게로 가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언약 잡고 도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보호자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 당해서 성공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낙심을 덜해서 그렇습니다. 절망을 덜해서 그렇다니까요. 완전히 그 절망을 바닥까지 내려가도록 하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적당하게 망하고 적당하게 시작하니까 또 어렵고 계속 그런 것이 확실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남은 생은 확실하게 시작하십시오. 적당하게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그 생각 바꾸라니까요. 내가 적당하게 교회 봉사해야 되겠다. 그거 바꾸라니까요. 내가 적당하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 바꾸십시오. 그 세상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미치려면은 지금 오늘도 보니까요. 마약 미국에 지금 마약 환자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파티장에 들어갈 때 마약 검사하고 들어가야 된대요. 그 정도로 지금 마약이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이런 것에 미치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미치십시오. 복음에 미치십시오.
적당하게 하지 말라니까요. 아유, 야, 적당하게 교회 다녀야지. 교회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안 돼. 그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미치지 않고 세상에 미쳐버린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인생.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됩니까? 안진뱅이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전에부터 봤습니다. 그런데 안진뱅이를 보고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에 절대 가능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바로 운명을 뒤바꿔 버렸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다. 이건 운명이잖아요. 이 사람이 뭘 생각했느냐? 내가 먹고 살 것 아니야? 그래서 구걸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생각을 계속하고 나왔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선택을 많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뭐 걸어 다닐 수도 없지요. 근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전 미문에다가 데려오면 하루 종일 거기 앉았다가 구걸하는 거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걷지를 못하니까 뭐 그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걸할 때도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할 것이냐 중요하잖아요. 그 성전 미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겠다 이러면서요, 사람들이 뭐 저 외진 곳 다리 밑에까지 가가지고 도와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많이 모이는 사람들은요, 혹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라도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전 미문에다가 이 사람이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날마다 그랬습니다. 상당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매일 날마다 성전 미문에 나온다.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운동하면서 보니까요, 매일 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다 그랬어요. 야, 이거 보통 그 정신 가지고 않고는 잘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매일 나온다고 보통 정신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데 동전 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보고는 주목하여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 사람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한가를 자세히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국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집을 몇 채 샀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래도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혹시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좀 편안하게 산다라고도 가정합시다. 그래봤자 이 사람은 안진뱅이입니다. 혹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래봤자 자기의 영적 문제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도 고치지 못한 병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서기관도 왕도 바꾸지 못한 그 운명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다 알도록 문이 열려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언약자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속지 마십시오.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은 절기 지키러 오기 때문에 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많은 식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니까요. 진짜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안다니까요. 이걸 지금 이렇게 세워버렸다. 이 안진뱅이는 가만히 서 있어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 증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정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고백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왜 절대 가능한가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보호자의 축복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명 뒤바꾸는 그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절대 가능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운명을 바꾸는데 도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를 날마다 내려놓은 사람 있습니다. 육신적인 봉사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면서 동전 던져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 봉사입니다.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버린 것입니다. 운명을 바꿔버리는 영적인 봉사입니다. 혹 여러분이 가정에서 좀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세울 것 없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인 언약 딱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나는 우리 가정에 믿음의 본이 보여야 되겠다. 나는 복음 가진 복음의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 가정에 증거해야 되겠다. 언약 딱 붙잡으라니까요.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십시오. 보호자의 능력에 도전하십시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우리는 밥 먹기도 힘듭니다. 내 능력으로는 회사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의 사업을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이게 진정으로 각인돼 버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알 필요 없습니다. 각인되면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처럼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안진뱅이가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난리 나버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교회 안에서요 막 병자 한 사람만 나와버려도 난리가 날 건데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 다 알고 있는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겠습니다. 16절에 말합니다. 그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겠습니다. 자기가 막 우쭐댈 수 있잖아요. 야, 나에게 능력이 일어났네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러 가는 분들은요 교회에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가는데도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업장의 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임명하셨구나. 직장 다니는 분들은 내가 취직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번다라고 생각하면 맞지만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잠시 선교사로 파송하셨구나. 그거 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가지 여러분 잡으십시오. 나는 보호자의 축복에 도전해서 내 현장과 내 직업을 살리는 이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운명 바꾸는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십시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나의 직장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터니까.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터입니다. 거기서 역사 일어났는데 사실상 끝난 것입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각인되면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이 각인된 것으로 미래는 결정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았다.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인데 그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393 이 기도 그림을 계속 그리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풍랑 만난 시대입니다. 지금 재앙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갑니다. 그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 서울에만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요, 집 밖에 한 번도 나가지 않는 그 은둔형 외톨이가 서울만 13만 명이라고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는요, 집 안에 들어가서 한 6년 정도 안 나오면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 일본에서 시작됐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그것도 서울만 우리 청소년들이 직장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집 안에서 사는 게 13만 명. 심각한 시대입니다. 이제.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강대국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간에 재앙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막으러 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자신이 좀 훌륭하다, 좀 나는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요,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직장 가기 전에, 대학 들어가기 전에 복음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지식 들어가고 조금 뭔가 알면 머리 똑똑하다라고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러 가야 됩니다. 왜냐? 곧 재앙이 올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재앙은 과학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재앙은 우술로 해결이 안 됩니다. 재앙은 정치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야 되는데 바울이 그 언약을 전하고 난 뒤에 완전히 재앙을 싹 없앴습니다. 항상 명심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저 사람에게 전도할 때 우리가 그 타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올 때 조용히 가서 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봐야 될 것은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거짓말합니다. 지금 죽어가는데도 표시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언약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 그건 죽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딱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보호자에 도전하십시오. 운명 바꾸는 일에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미래 바꾸는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믿으면 됩니다. 이 언약 잡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영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언약 잡고 여러분 증인으로 서십시오.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 서 있는 것 자체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속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 잡고 완전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게 하시고 운명 바꾸는 절대 가능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며 미래 바꾸는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 붙잡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